나는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몸입니다. 복음이 활활 타오르는 가슴으로 세상에 나가서 소망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짓거리는 소리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명자로 서기도 하고 또 귀한 은혜와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저앉게 되고 방황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말하기를 전천후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천후라고 하는 말을 단어로 찾아봤습니다.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전천후 운동장이 많이 생겨났죠. 다시 말하면 실내 경기장을 말합니다. 실내 경기장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떤 태풍이 불어오나 기온이 높으나 아니면 추우나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전천후 운동. 우리 동네도 저 고척동에 보면 야구장을 실내로 만들었잖아요. 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비가 와도 합니다. 근데 비가 억수같이 오면 다른 데서는 야구 못합니다. 근데 거기는 합니다. 또 여기 광명에 보면은 스피돔이라고 해가지고 경륜장을 그 돔 실내로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거기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금토일 3일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비가 와도 합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천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너무 비가 내리면 경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내 경기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니까. 또 이 시대를 일컬어서 유비스 워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라틴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어디서나 존재한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유비쿼터스. 옛날에는요.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서만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무실을 벗어나서 전국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이 인터넷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기만 하면 다 어디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을 이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집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도 지금은 막 연결해 가지고 끄고 켜기도 한다고 그러죠. 우리 집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만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춘 집에서는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는 다 한다는 거예요. 퇴근할 때 그냥 밥솥을 딱 누르면 밥이 저절로 돼 있고 또 보일러도 켜고 싶으면 켜고 끄고 싶으면 끄고 불도 말이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있든지 다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인공위성을 하늘에 쏘아 올려놓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세로 10cm만 되면 그렇게 한 요만큼이나 될까? 요만한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발달했는지 지금은 그래서 웬만해서는 숨을 데가 없어요. 뭐 CCTV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위성은 어디 산에 가도 그냥 다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숨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천후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이 이야기와 접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 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떤 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앙.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신앙이 변하지 않는 신앙, 그게 전천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면 못하고 바람 불면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근데 신앙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상황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푹 꺼졌다가 이럴 또 좋은 환경이 되면 또 확 살아났다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입니까? 이제 오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변화가 심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문화의식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관도 수시로 변해요. 옛날 가치관하고 다릅니다. 옛날 가치관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상상이나 했어요. 그때는요, 예배는 사나 죽으나 교회에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그때 한참 처음에 막 이 순복교회에서 나왔을 때, 그건 예배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그런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가든 2시간을 가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다른 데서 드리고 뭐 영상으로 드리고 이건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영상 예배가 아주 비판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거리가 머나 가까우나 관계없어요.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천후 신앙 가치인데 전천후 예배 가치인데 지금은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도 드려도 되니까 뭐 바쁘다거나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다거나 좀 피곤하다거나 그러면 뭘 어떻게 합니까? 에이 오늘은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리지 뭐. 그래 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과일 깎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파자마 바람으로 모닝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면서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맹목적 신앙과 전천후 신앙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사람들의 사고로 보면 물론 젊은이들을 평가절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 시대에 정말 좋은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맹목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스타가 됩니다. 뭐 요즘 말하면 뭐 BTS라든가 뭐 임영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미치는 거예요. 그냥 다 맹목적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K-팝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열광. 저는 그거 맹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아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2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것은 딱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모든 생물 다 짐승도 진흙으로 만들긴 했어요. 인간도 만들긴 했고, 그렇지만 그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짐승도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흙으로 똑같이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본적인 선천적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인간은요, 이 종교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비판 없이 그저 단순한 종교성 하나만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당 찾아가서 굿합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점봅니다. 아니면 내 몸에 부적 하나 들고 다니면 든든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한번 비판해보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맹목적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마음에 조금 안정을 얻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우리 인류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냥 우리가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냥 막연해서도 안 돼요. 맹목적이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천후 신앙이 뭔가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주 어렸을 때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중에는 그래 왕국에서 좀 이렇게 섬기고 잘 가르쳐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로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이 가르침을 받는데 다른 사람 하나 배울 때 이 아이들은 10씩 깨달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야, 정말 특별하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진짜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훌륭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왕궁에서 점점 자라다 보니까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저거 우리 포로로 잡혀온 것 주제에 어디 여기 왕궁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시중 들면서 그렇게 살아? 이게 시기가 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왕을 이용해서. 왕도 모르게 계략을 꾸민 거예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요, 우리 국민이 전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왕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믿는 신앙, 그 신앙과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며 그 신앙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조를 함과 동시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왕이요, 혹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법안을 만드십시다. 혹시 모르 이게 왕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그것도 또 좋게 여기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인장반지를 빼줘가지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도장을 탁 찍어서 방방곡곡에 다 붙여버렸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읽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분명히 여기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런 계략을 꾸민 것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하는 다른 신에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옳다구나, 걸려들었구만. 그래서 즉시 그 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을 신고하는 거예요.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 반역자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왕 앞에.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단호하게 그 왕의 명령과 칙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잡혀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총애하기 때문에 당장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15절 왕이 한 말입니다.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한 왕이 한 말. 다 같이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승왕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네가 잘 몰라서 그랬다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시간 되면 각종 악기들을 불면서 그렇게 알려줄 텐데 그때라도 한번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만약에 네가 절하지 아니하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응? 그렇게 지금 회유 내지는 협박을 은근히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그 16, 1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6, 17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게 진짜 성도의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전체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생각해서 대답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나 모든 어떤 것이 나를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도 나온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친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층 더 나갑니다.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맞아?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 만약에 풀무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아멘.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설령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아시옵소서. 나는 그 우상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했던 이 세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이, 이게 전천후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왕이 세 친구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알아요. 왕이 자기들을 총애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자랐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아니, 노예로 끌려온 우리들을 왕이 이처럼 왕 옆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왕이 그거 배려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나를 세워줬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 속에는 그것까지도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목사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신앙이 돼야지, 그분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지,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전천후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전천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 해야죠. 결국 이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우린 여기서 전천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 친구는 목숨 걸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감히 왕 앞에서 그 말을 거역하면 죽을 것을 뻔히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천후 믿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전천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어려울 때 더 좋아지는 신앙.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일이 안 돼도 너무 안 돼.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돼도 너무 안 돼. 자꾸 실패해. 고난이 밀려와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평안할 때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오면 신앙을 잃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순간에 믿음이 불타오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 그 말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어려울 때 그 일을 더 잘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려울 때도 더 주님 앞에 신앙이 좋아지는 것, 이게 전천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은 조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 소홀히 합니다. 기도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내 형편에 예배드리게 생겼고 기도하게 생겼냐고.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자기가 죽을 형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지금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포기하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살 수 있어요. 내가 계속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면 나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천후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일이 잘 될 때 신앙이 더 좋아지는 신앙. 이게 전천후 신앙의 또 하나의 종류예요. 어려울 때 더 좋아지는 신앙도 전천후 신앙이지만, 일이 잘 될 때 더 좋아지는 신앙이 또 전천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좀 그렇지도 하지만은 일이 잘 풀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신앙이 뭐 나빠집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이 잘 되어지면서 막 번성할 때 신앙 좋아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1차적으로 신앙, 뭐 일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약속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그러면서 점점 예배생활, 기도생활 못합니다. 시간 못 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일이 잘 될 때 신앙이 뜨거워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천후 신앙이 되면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 항상 변하지 않고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 몇몇 분이 지방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뭐 어디 가든지 정확히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그곳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여기 정말 좋은 훌륭한 맛집이 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 기왕이면 밥 먹는데 맛집 가서 먹자고, 그렇게 해서 그 맛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그냥 그 식당이 굉장히 넓은 그 마당을 가지고 있는 식당인데, 그 마당을 가로질러 가지고 저 바퀴까지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1시간 기다린 것 같아. 아니, 목사님들이 1시간씩 기다리면서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왕이 여기 왔으니까 좀 기다렸다고 먹자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앉아자고 있었어요. 1시간쯤 이제 시간 점점 줄이 더 줄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종업원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비까지 싫었다고, 수고하셨다고, 이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안내하는데 어느 방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딱 앉았는데, 이제 그 분위기 보니까 참 좋고, 근데 그 벽면에 달력이 붙어 있는데 교회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예수 믿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있는데 물을 가지고 이제 그 종업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아니 여기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물 가져온 사람이 그 달력을 가르치면서, 저 교회 집사님이세요. 여기 사장님이 저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냐고. 정말 참 큰일 하시겠군요. 사장님 한번 좀 얼굴 좀 뵐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지금 사장님은요 구역 예배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이 미어 터져요. 일손이 아마 부족했을 거야.
그 종업원들이 강두강을 뛰어다니더라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바쁜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그냥 바쁘더라고. 이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바쁜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핑계대고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 종업원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그 구역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1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천후 신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전천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일이 잘 되어지시면요 예배생활이나 기도생활 정말 소홀하기 쉬워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정말 바쁘다는 이유로. 오늘날은 예수를 믿어도요 너무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천후 신앙이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조건 없이 믿는 신앙이다. 조건 없이 믿는 신앙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까닭 없이 믿는 신앙이다. 까닭 없이 믿는 신앙이다. 까닭 없이 믿는 신앙도 까닭 없이 잘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 까닭이 붙으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세 친구에게 왕이 회유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살 수 있어. 이때 친구의 고백은요, 왕이요 풀무불에 던져도 괜찮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풀무불 속에서나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줄 나는 믿어요. 아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 중에도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걸 들어요. 어떤 지금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제 가가지고 집사님 괜찮아? 이렇게 물으면요 그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멘. 믿음 좋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도 참 좋은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오늘 이 세 친구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까닭 없이 믿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어요. 건져주시기 때문에 난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끝나고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거예요. 아멘.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AD 5세기 또 4세기 5세기경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을 맡은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거기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나와요. 교회사를 보면.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사진은 그때 당시에 사진은 없었으니까 이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왕후였던 유독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후의 미움을 사게 돼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배를 가기 전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날은 예수를 믿어도 이해타산적으로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 받는 것이 있어야 믿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해주실 줄 믿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헌신을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잘 풀리지 않아. 그러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분명히 시험이 됩니다. 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구원해 주신다면 아마 지금 이 바벨론 전체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이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사실 이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낙심이 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렇게 신앙이 좋고 신앙 고백을 잘하고 주님을 잘 섬겼던 청년들인데 왜 풀무불에 던져질까?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저 순간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전천후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다른 우상들처럼, 정말로 우상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교 신자들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마음에 좀 든든함을 느끼듯이 그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잘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난 그거 믿어. 이거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줘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었어요. 그러나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이게 전천후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잠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고,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이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예배 생활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우린 아버지의 뜻을 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 좀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몸이 이렇게 아프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겠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전천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그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에 시간도 정력도 내 모든 은사도 다 거기에 쏟아붓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전천후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 신앙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잘 풀리고 잘 될 때 더 신앙이 잘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 없이 어떤 까닭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 고백, 전천후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